우리는 지난주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 그를 막으셨지만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죽었으면 죽었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거부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훌륭했죠. 이방인들은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막 내걸고 요나가 자기 재산들 다 이렇게 탕진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보호하는 그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훈련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역시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요나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를 포기치 않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쓰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 훈련을 통해서 요나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은 갖게 됐지만 아직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잘 모르죠. 근데 자식 낳고 키워보면은 부모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랬겠구나.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가 양을 치고 사명을 감당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를 배우고 이제 멸망해가는 인생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3장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는 선포의 명령입니다. 가라, 선포하라, 이 명령은 사실 요나에게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자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캠퍼스로 가야 되겠죠. 가서 그 다음에 선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가고 싶지 않았던 땅이었죠. 꼴도 보기 싫었던 원수나라 아수르이었지만 그는 사명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지내고 드디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엄청 그 니느웨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기 부인이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성은 약 폭이 10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을 걸어서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이제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제 동해에서 서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최소한 사흘 정도는 걸릴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한쪽 부분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막 달리기를 하면서 아니면 막 말을 타고 막 달리면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 들어보면은 한쪽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달리기로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막 달려가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니느웨가 40일 후에는 반드시 무너져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외쳤다 그랬죠. 이게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외쳤을 겁니다. 정말 제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그냥 무너져 버려라 이런 심정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하면서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5절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심플했습니다. 악독을 행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날카로운 검처럼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악독을 자행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부녀자들을 겁탈했고 심지어 산모의 배도 가르는 잔인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단순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악독을 행했던 자신들을 심판할 것이 명확한 사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자 그들은 그동안의 악독한 행위를 회개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석고대제라는 게 있었죠. 그것과 같이 회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악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이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는 친구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이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자였습니다.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자신의 딸 노소영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가 불교 신자로서 굉장히 그 불교에 막 돈도 많이 내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소영 씨는 자기 남편이 누구죠? SK의 최태원 회장입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 역시 잘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가지고 그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8.15 특사로 나올 때 성경책을 아까 사진 나왔는데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나왔죠.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도가 자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생기면 이처럼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을학기 캠퍼스 가운데 단순히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악독한 자도 믿음을 갖고 이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까지 마시지 말라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40일간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40일 후에 망하니까. 40일간 금식을 하게 되면 도중에 죽는 사람도 속출할 것입니다. 경제도 파탄이 날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한 것입니다. 식욕을 절제하는 금식도 어렵지만 죄악된 습관을 끊는다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담배 끊는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악독한 습관을 끊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들은 이런 회개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투쟁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이처럼 회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가도 그걸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보셨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언제든지 회개하면 또 악한 죄의 길에서 떠나기만 하시면 그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결국 이런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심판이 그냥 한번 고생하고 끝난 게 아니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러나 아무리 멸망을 받기로 결정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백성처럼 저희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은혜스러운 역사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단순한 메시지를 통해 온 나라가 회개하는 전무후무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자입니다. 하루 고생하고 12만 명이 회개하는 일을 거뒀습니다. 이건 참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하루 3,000명 했는데 그건 잽이도 안 되죠. 12만 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참 우리는 1년 내내 고생을 해도 한 명 구원시키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단 하루 고생하고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을 구원했으니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는 마땅히 자신을 귀하게 사용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익히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당장에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독한 니느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일장에서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원수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며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어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셔야 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특히 원수들에게는 정죄와 심판의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이즘이죠. 오직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이것이 유다이즘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 이런 요나와 같은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만 누리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은 누리지 않기를 바라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만 좋으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고 밖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기적인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버릇도 없이 대답도 않고 성 밖으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참 버르장머리 없죠? 자, 5절을 보십시오.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았습니다. 자, 요나가 무엇을 기대하고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내가 하나님께 짜증을 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해 주시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려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꺾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꽉 막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앉은 곳은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름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우리 여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거기는 더운 곳입니다. 오랜 시간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일살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참 나쁜 놈 고생 좀 해봐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박넝쿨을 예비했습니다. 박넝쿨은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 겹으로 막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참 좋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부터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해가 뜨니까 시들어 버렸겠죠. 그래서 요나에게 더 이상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습니다. 동풍이니까 이제 막 앞에서 요나 앞에서 막 바람이 뜨겁게 이제 불었겠죠. 참 하늘에선 뜨거운 태양이 내렸죠. 또 앞에서는 뜨거운 히터 바람이 불어대죠. 그만 요나는 혼미하여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요나는 얼마 전 하나님께 했던 똑같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는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죽는 것이 좋겠다고 성내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박넝쿨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박넝쿨은 전날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그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박넝쿨이 말라 죽어 무더위를 느끼게 되자 그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죽고 싶기까지 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요나는 참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자였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박넝쿨을 위하여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배도 안 했습니다. 이 박넝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신을 잠시 동안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이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렸을 때 자신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것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기보다는 사실 자신을 아낀 것입니다. 만일 그 박넝쿨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박넝쿨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은 그동안 자기에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없음으로 인해 현재는 자신이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박넝쿨을 아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요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나는 하찮은 박넝쿨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가축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 하찮은 식물 하나, 박넝쿨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겼다면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박넝쿨이 말라 죽는 것은 불쌍한 것이고 니느웨 12만 명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박넝쿨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질문으로 끝내고 있고 그 뒤에 요나의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여기서 끝납니다. 희한하죠? 여기서 다 끝내버려요. 왜 이렇게 요나서를 썼을까? 그것은 바로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 어떤 게 다 옳은가 이것을 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과연 우리는 박넝쿨을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을 당하게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박넝쿨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박넝쿨은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쌓인 피곤을 풀어줄 수 있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가정이 이 박넝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잔고가 박넝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박넝쿨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TV가 고장나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 시간인데 보지 못하면 막 짜증이 납니다. 막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 막 궁금해하죠. 또 스마트폰을 박넝쿨로 여긴 사람은 깜빡 잊고 핸드폰을 집에 놓고 출근을 하게 되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차든지 집에 가서 갖고 와야 되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박넝쿨을 하나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넝쿨로 인해 참 잔재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박넝쿨에 얽매여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죠? 우리가 저도 이제 서울 매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 이렇게 타보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대화도 안 씁니다. 옆에 아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도 대화도 않고, 심지어 저도 학생들하고 수업을 받았는데 학생들 수업 중에도 이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스마트폰 얽매여가지고 이게 자기 박넝쿨을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TV를 보느라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봐야 할 목자들이 이런 박넝쿨이 주는 잔재미에 빠져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들을 도와야 할 때 아무런 관심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은가를 물고 계십니다.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옳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는 박넝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보다 잃은 양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가진 박넝쿨을 아끼는 만큼 이웃과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에서 영적으로 무지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을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8천 학우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축복으로 주신 박넝쿨의 잔재